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주일, 네, 새로 시작되는 이 주일 아침에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 쉐어하고 또 우리가 느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다시 말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모인 이 각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점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오늘도 연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배우는 여호수아 8장, 9장 오늘 배울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하셔서 또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해서 필요할 때 언제나 생각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을 저는 이것을 읽을 때예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성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하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그 반을 갈라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그 반반 12족속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을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축복과 저주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그걸 반으로 나눠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반과 또 거기에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반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누구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마감을 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순간적으로도 반항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도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느껴져서 어제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 이창호 장로님? 네, 제가 할까요? 예, 예. 제가 그냥 쉐어 스크린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괜찮겠죠? 저는 이 8장을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단창과 에발산이라고 제가 에발산의 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기도 하시지만 또 희생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탄창과 에발산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시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 성에서 대패하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만 탐심 있는 아간이 그 일을 무시하고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탐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공동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8장에 들어오셔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셨던 일들을 여기 보면은 특별히 여호수아 7장 26절에 이제 아간의 일을 다시 말해서는 그 탐욕의 정신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굴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제해버린 그 자리에 소망의 문이 심어지게 된 것. 다시 말해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의 문이 삼아지게 되고 또 그곳이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을 이 8장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맹렬한 진노를 그치신 그것이 비단 그 아간의 일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또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이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렇게 간구한 일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기 시작하신 그 시점이 아마 이 시점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기로 하신 그 일은 그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게 하시고 거룩한 임재에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백성들이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거룩에서 끊어졌던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그런 일이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시면서 이미 이제 그것을 다 넘겨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그들의 처지를 알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있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개입하셔서 다시 싸움에 임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여기 보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까지 하시면서 일일이 싸움에 그 개입을 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또 그 싸움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8절에서 제가 참,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을 좀, 여호수아가 이제 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명하신 일들을 다 얘기를 이 백성들에게 이루고 이제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건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어, 자기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명하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서 아주 편안하게 자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구나. 완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그 백성들이 그 싸워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은 참 이건 완전히 맡겨진 상태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또 다른 하나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시딤을 떠날 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는 그런 일에도 관여하고 또 이 여리고성을 칠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성을 7바퀴 돌고 하여튼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물론 이건 이제 아간의 일로 인해서 이제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사를 역사를 이루실 때 꼭 이 아침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여호와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렇게 더불어 아이로 올라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을 패배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도 없었고 사람의 뜻대로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패배의 원인을 또 거기서 보게 되고 이번에는 승리의 원인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일을 이루시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곳 가서 기도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라 23장 4절은 그 일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려다 하시도다 하면서 이 부조와 선지서에서는 특별히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명의 빛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대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성경의 이 시간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고 새로운 역사와 응답이 임하는 것도 아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시면서 아침에 꼭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보면 기도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하면서 시편으로 이러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과 기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저 이 아침에 특별히 이러한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과 연결되는 일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참 아침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이 장에서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세밀하게 지휘를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18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주 그냥 그 전쟁 와중에도 참여하셔서 이 일을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 그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 그 두 손을 들었을 때는 승리를 하고 내렸을 때는 또 뒤로 물러가고 또 다시 들었을 때는 승리를 하고 그 아론과 홀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도 관여하시고 여기에도 관여하신다는 것을 아주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죠? 네. 아,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뭐 에발산이 있긴 한데 그래 간단하게 이걸 하겠습니다. 에발산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더 굳게 하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곳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전에는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전에는 이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유업의 땅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첫 제단을 이제 특별히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에 쌓게 되는데, 예, 부조와 선지자 50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모두 이곳에 저희 장막을 쳤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셉의 시체를 가져와 이곳에 장사하였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야곱이 판 우물도 있었고, 그 가족들이 그 아래 그들의 신상들을 파묻었던 상수리 나무도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장소가 아주 굉장히 중요했었던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큰 돌로 이제 이것도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5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에발산에 큰 돌로 만든 한 기념비를 세웠다. 전에 석고를 발라 준비해두었던 이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에 기록했었던 그 모세가 일찍이 얘기했던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율법을 새겨놓는 일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한쪽은 여섯 지파가, 다른 한쪽은 그림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눠졌죠. 나눠져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선포를 화답하고 하는 일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전에는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 법궤 안에만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꺼내어져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고, 또 이 사실 속에서 다시 그것이 돌 위에 석회로 입혀져서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인도를 받는다는 확실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곳에 다시 기록되었다. 이 부조와 선지자 50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점령에 대한 언약의 조건들을 친히 볼 특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해야 하였고, 그것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였다. 율법을 기념비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봉독하였다. 모세가 연설하면서 신명기서 전체를 백성들에게 준지 많은 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을 다시 봉독하였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 백성들은 이 말씀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복창하고 아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기서 새로운 언약과 함께 말씀 안에 살게 될 것에 대한 동의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기는 이것이 꼭 연결되었다고 제가
확언은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일들을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어, 이제 돌 위에 새겼던 그 십계명을 이제는 육비에 새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되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오래 시간을 쓰면 안 되고, 제가 공부한 거는 그렇고요. 제가 거기서 얻은 것이 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7점과 또 연결을 시켜 가시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이제 우리 어떻게 이영순 집사님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셨습니까? 동창이 있어도 동창이 계셔도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구장할게요, 구장. 네? 구장을 할게요. 구장이요? 나- 지금 안 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구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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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 혹시 이미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디 우리 주광심 집사님?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저는 그냥 듣기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에스터 김 집사님? 네, 오늘 이창호 장로님께서 앞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 영적 싸움에서 오늘 제가 발을 붙이고 사는 오늘날 영적 싸움에서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간다는 거 참 중요하고, 또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삶을 산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 속에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다른 사람에게도 전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라조 집사님? 네, 어,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도 다 해주셔서 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도 이걸 들으면서 또 이해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와 또 성공하는 이유를 주시는데, 우리가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패배하는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고, 또 패배 후에도 다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시 순종의 삶으로 들어간다면은 다시 일어서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성공을 했다고 해서도 이제 성공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성공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꼭 계속 돌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면서 이제 큰일이 지났어요.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해결이 됐어. 그러면 이제 됐다 하면서 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참 제가 저 자신을 두고 볼 때 어떤 큰일이 생겼으면 막 걱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해결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걸 기억을 하고 그 앞으로의 생애도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율법과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순종이 또한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에서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유덕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 그 에발산의 얘기를 제가 하면서 깜빡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지파씩 나눠서 한 지파는 그림심산, 한 지파는 에발산에 나눠서 서게 되고 또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그 다음에 에발산에 선 사람은 저주를 이렇게 낭독하면은 이제 복창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제단을 에발산에 쌓게 하셨어요. 왜 하필 저주를 선언한 그 에발산에다가 그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기서 아주 자세히 잘 보여주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또 에발산에서 특별히 그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지금 사라 주집사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라는 것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계명을 그 법궤를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 법궤를 들고 나올 때 시은자가 거기 영광의 빛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근데 임재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 법궤를 배울 때 지성소 안에 계실 때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그 영광의 빛이 비친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고 나올 때에도 그 빛이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요. 말씀 그 자체가 빛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빛인 것 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그 법궤에 갈 때도 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신 거 아니에요, 법궤가. 그런 그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그 밑에 있고 그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글쎄요, 저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적에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 위에 쉬운 자가 이제 뚜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법궤의 뚜껑, 황금을 만든 뚜껑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제 셰키나 글로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 이동식 그 성전이 이렇게 접어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메고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거기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는 여정길이 지금 전쟁의 여정길, 그곳을 완전히 이제 차지하기 위한 여정길이고, 그래서 있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기억이 그러네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났다 하는 것은 어, 읽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 자체가 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 저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쉐키나 글로리가 빛났다고 하는 것은 그, 그,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 우리 공희진 사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 여호수아 우리 교과 공부하고 우리가 또 다시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러는 거를 하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또 이 실패했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이제 그러니까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서 하라. 이제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이 모세가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아이고 뭐 가나안 땅에 가봤자 그냥 피 흘려 싸우는 극심한 전투밖에 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번 공과를 배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고 뭐 격렬한 그 전투에서 참혹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정하지 못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뒤쳐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실패를 하게 됐었구나. 이제 이거를 이번에는 많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거를 배우다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읽었을 때에 이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에 대해서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삶을 더 많이 해야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의 죄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쩌면은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나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야지 되겠구나. 요새 계속 배우는 게 율법적인 그러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지 되겠다. 지난번에 이제 아직도 좀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서부 야영회에서 했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계속 상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가 되고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탈바꿈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왕벌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또 사자를 보내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하겠다. 이제 이것을 내 가슴 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이 돼야지 되겠다. 이제 계속 배우면서 그것을 어, 이제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어, 이 영감의 교훈에 우리 목요일 날 거를 보면요.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그 말씀들을 지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금 더 쉽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지역적인 싸움이 있으면 그 지도를 보는 습관이 저도 예전에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것을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성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아이성.
그리고 여기 베델, 이 아이성과 베델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싸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이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브온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 또 말씀 나눌 때에 그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분들, 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덕 집사님 혹시 좀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셨는데, 나름대로? 오늘은 저 공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우리 윤신자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뮤 푸시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아직 뮤시 안 되시는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참, 그리고요,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못 오고, 저기에서, 그리고 또 이번 공과 공보에서 배운 그건데, 이제 아간이 죄를 지은 거를 이제 찾아낼 때까지의 이렇게 계속 좁혀가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한테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고, 아간에 오고, 이렇게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문득 조사 심판하는 그 장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기회를 주시고, 범죄한 거, 우리 속에 탐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하고 이 아간에게 불렀을 때 이 아간이 참 여기 보면은 회개한 그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 그래서 그 진실된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 복음성경반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서로 좋은 가마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성숙하는 모습도 많이 배워가고 있지요. 그때에 정말로 내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대속죄일인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식 장로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이라기보다는 우선 아까 강명숙 집사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 여리고성은 직접 싸우지 않고 또 함락을 했었는데 아이성은 구체적으로 후퇴하는 척하고 잠복했다가 이렇게 하나라고 꼭 전쟁을 치러야 했냐 하는 그 말씀을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아까? 예,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도 다 하실 수가 있으신데 왜 꼭 그렇게 비교적으로 여리고성은 그렇게 함락하고 아이성은 또 이렇게 함락을 하도록 하셨을까?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강명수 집사님께서. 그래서 아까 강명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제가 찾아봤어요, 금방.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은
아,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적에는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주시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에 관해서는 아이성이 한번 졌잖아요.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패배한 것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다면은 그게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해결한 다음에야지만 이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아이성의 전쟁의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렇지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서 승리를 했고, 아이성을 점령할 적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할 책임,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성결을 유지를 해야만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간의 책임을 다 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 점령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2차적인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거를 생각을 했냐면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제단을 쌓을 적에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왕 제단을 쌓으려면은 이쁘게 다듬어서 아주 깔끔한 제단을 쌓아도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태여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좀 의문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로마의 그 베드로 성전을 가서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정말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었어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웅장하고 돌들을 잘 다듬어서 그렇게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제단을 쌓을 적에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그런 길로 가서 오히려 우상 숭배 같이 그러한 잘못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자기들의 모습을 예, 사모님, 또 다른 분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돌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석.
예.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어, 저는 얼마 전에 무엇을 위해서 하다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일이 생겨서 왔는데 세상에 있는 5개의 가장 높은 건물이 3개인가 4개인가 중동 지역에 있더라고요. 머슬림 그 뭐 오일 달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위다,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것으로 과시를 하는 그러한 성정이 있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보게 되면 그냥 느닷없이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고, 야, 인간의 능력도 대단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재단들을 다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질 못했지만 그런 데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보다는 인간에게로 향해 버리는 인간의 그 능력과 인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려면은 할 수 없이 원어를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새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새돌이라 번역한 그 원어를 보면은 슐레못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뜻이 완전한, 온전한, 흠이 없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적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돌들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다듬어서 인간의 힘으로 다듬는 거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인간의 도구나 기술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온전하고 완전한 돌이라는 의미의 원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재단을 쌓을 적에는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완전한 원래 본래의 모습대로 에 있는 돌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좀 생각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서 있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둘 나누어서 세워놓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계명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보면 아까 공희진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발산하고 그림산 서로 마주 보게 돼 있고 백성들을 그 언약궤를 그 산 양쪽 산 좌우로 있는 산 가운데 법궤를 놓고 거기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지형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게 자연적인 극장의 형식이랍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양쪽의 산의 울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재처럼 마이크로폰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을 한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두 산의 가운데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서게 했었을까요? 아까 이창호 장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율법을 낭독한 그 이유 중에 큰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율법대로 살면은 축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기 위해서 두 백성들을 나누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대로 율법대로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뚜렷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두 편으로 갈라서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지형적인 그 위치에서 그렇게 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읽었다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에 35장에 3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까지 그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으로 35절이 맺힙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던 그 현지 거류민들 앞에서도 같이 낭독했다는 것은 이 율법이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된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말씀을 낭독해서 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사시면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그렇게 보면서 제가 8장을 읽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제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찾아봤거든요. 예, 거기를 보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위에 너와 양과 서로 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 똑같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는 토단을 쌓아서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와서는 다듬지 않은 돌, 그 돌로 그렇게 깎이지 않은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표현하기도 모퉁이 돌, 뭐 혹은 뭐 이런 돌로 이렇게 반석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돌로 제단이 쌓여지고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토단으로 쌓여지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와 청동으로 쌓여진 제단을 쌓게 하셔서 그걸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시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 이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전에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토단과 그 돌단.
예,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이 에발산에 제단을 이제 쌓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나눠서 할 때에 이왕이면은 축복의 산에서 축복 쪽에 서 있으면 좋겠는데 뭐 축복이 아닌 그 저주의 그쪽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서 있는 거는 좀 그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 에발산의 재단을 쌓은 이유가 거기서 이제 재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이제 드렸죠. 그거는 참 죄와 저주는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산돌이신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좀 연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이미 벌써 다 아시고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언약의 회복, 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깨트려지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또 생각을 또 해봤고요. 참 우리의 선택이 축복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거냐, 그거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그 선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돼야지 되겠다. 또 잠깐 또 나눠봤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모든 분들 다 나누셨죠?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 새벽에 여호수아가 진을 점호하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땐 기갑부대, 탱크 부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받기를 모든 세상의 전쟁의 전투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시간, 그리고 패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새벽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준비되지 못한 그 군대를 새벽에 공격하는 팀이 이긴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 항상 그 새벽에 저희들이 탱크 부대 나가가지고선 사막에서 막 작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밤에 쉴 때는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탱크 또 장갑차 전 부대원들이 한꺼번에 발동을 걸어요. 그러면 그 척후병들, 적의 척후병들이 와가지고서 멀리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 사람들이 군력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판단을 할 적에 탱크 발동 걸 적에 워낙 소리가 크니까 멀리서 그것을 듣는답니다. 몇 대가 발동을 거는가. 그런데 그것을 한 시간대에 이 무전기, 탱크에 있는 무전기를 전부 다 이렇게 조용하게 해놨다가 새벽 4시, 뭐 4시 반, 5시 되게 되면 저 상부에서 3, 2, 1 그 소리만 딱 들려요. 그래 3, 2, 1 그 다음에는 바로 발동을 걸게 되면 모든 부대의 탱크들이 한꺼번에 발동을 거니까 적구병들이 거기 있다가 탱크의 숫자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새벽에 4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전투 준비를 그때가 적이 공격하기에 가장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작전가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애쓰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은 우리가 함께
순서대로 우리 주광심 집사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또 계속 남아서 우리 3AMS CM 공부를 원하시는 분 우리 김종식 장로님께서 리드해 주실 텐데 계속 남아서 그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심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살아 계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은혜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아버지 잘 저희들 봉독하고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공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밀하시고 친밀하신지요. 정말 하나도 조금도 아버지 틀림없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저희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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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